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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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야긴 또는 여고냐라고도 불리는 고니야의 어리석은 지도력 때문에 예레미야는 소리를 높여 자신의 운명에 탄식하라고 예루살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그 땅의 산 곳곳에서도 들릴 것입니다. 북쪽의 레바논부터 북동쪽의 바산과 남동쪽의 아바림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벨론에게 다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 가운데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느 때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목자들이 사랑하는 자들, 아마 애국과 같은 이방의 정치 동맹국과 함께 사로잡혀 갈 때 슬픔에 잠겨 지켜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백성을 레바논에 사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과 대저택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백향목이 레바논에서 수입되었기에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 가운데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백향목 집에 깃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의 고통이 임할 때 해산하는 여인처럼 신음할 것입니다. 여호야긴 또는 여고냐라고도 불리는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왕위를 계승했고 3개월간 통치한 뒤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강제 추방되어 그곳에서 남은 삶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고니야가 인장반지처럼 소중하다 하더라도 그를 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장반지는 공문서에 소유자의 인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무척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고니야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니야와 그의 어머니는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니야와 그의 자손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메시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에 가혹한 심판을 예고하셨고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이 고니아를 버릴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고니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오래도록 유배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왕조 재건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약속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도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과 맞서려고 아수르나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한 목자들은 사실상 바람에 삼켜질 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궁에서 사치를 누리던 자들에게도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화려함이 가련함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일 것입니다. 젊음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 다 사라질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요시아의 손자 고니아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오래도록 유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빼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진 인장반지는 다시 그의 후손들의 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다윗 왕조는 재건되지 못할 것입니다. 고니아는 어머니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그의 7 아들 중 아무도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조 재건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잊힌 듯 보였을 때, 인간적인 희망이 남지 않았을 때 다윗의 후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숱한 선지자들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면 그들의 삶, 즉 생명의 길을 청종하지 않은 삶에는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이미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을 볼 때 불순종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더는 말씀을 몰라도 불편하지 않은 것이, 순종하지 않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고도 별일 없으리라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불순종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습관으로 만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